본문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 발을 왜 씻었는지 알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 가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그 의미를 너희가 알고 행한다면 너희가 참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발 씻겠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제자들의 발이 더럽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냥 좀 깨끗하게 하려고 씻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발 씻는 거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교훈,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너희가 잘 듣고 잘 알고 그 메시지대로 행하고 산다면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사건 속에 들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제자들은 선생님 그러기도 했고 어떤 제자는 주님 그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왜 나보고 선생님이라 그래? 나는 주님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좋다 이거예요. 그래,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도 좋다. 다 이래든 저래든 옳다 맞다.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란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 그러면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교사다, 성년이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으니까 아주 의술에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정말 로마의 대항에서 하여튼 기백이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훌륭한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라고 못 부르냐? 아직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만나면은 주님 그러는데 아직 그 가운데는 그렇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르치니까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면, 그전엔 선생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난 다음에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바뀝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선생이 아니구나,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그러든 아니면 선생님 그러든지 간에 믿음이 쌓이고 예수 제대로 만나면 다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주 믿음이 자라야 되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다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여튼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발은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러든 주님이라고 그러든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좀 덜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지방만 하더라도 뭐 사막이고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또 옛날에 다 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주인이 외출하다 돌아오면 종들이 세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손님이 와도 종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건 종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제자들의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되고 하인들이 해야 될 이 일을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는까지 내 생명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양반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하인들이 먼저, 옛날 뭐 양반 뭐 미안합니다, 양반 싸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민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지 양반 계급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명색이 양반인데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이 천민들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저는 천민들하고 형제자매는 그러고 무슨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분나쁘 안 된다는 얘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는 하층 계급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교회 가니까 뭐 다 형제자매고 뭐 같이 하인이든 주인이든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못 믿느냐?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아니, 저 양반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저 금방지네? 자기가 먼저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보고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인드입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자기가 알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섬김의 마인드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그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게 뜻이 뭐겠습니까? 가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뭘 이루었습니까?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고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 운명하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 마인드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냄받은 뜻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뜻도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길 때에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요, 옛날에는 참 가톨릭 신자들이 작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인구가 우리 교단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64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공회에서 칼 라누라는 캐톨릭 학자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운동을 해서 어떤 운동이냐,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섬깁시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섬깁시다.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시다. 여기에서부터 캐톨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다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톨릭 성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겨야만 영혼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는요, 섬겨야 성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갑질도 하고 굴림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젠 다르잖아요. 요즘 갑질했다가 회사 문 닫습니다. 갑질했다가 하루아침에 온 국민에게 매도당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있고 하니까 싹 그냥 압니다. 갑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앞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회사가 발전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못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하고 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먼저 섬기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섬김의 훈련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요, 경쟁 안 됩니다. 도태됩니다. 나부자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마인드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마인드가 없다면은 빨리 섬김의 훈련부터 시키십시오. 영어 수학보다는 섬김 훈련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김 훈련을 어디서 가장 잘할 수가 있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교회는 섬김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섬김의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감동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나 아직 섬김 훈련이 잘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잘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섬김 훈련 잘 받게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섬겨야 돼요. 제가 다닌 치과병원인데 이 치과는요,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빽빽합니다. 가면 두세 시간 기다리면 보통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사람 그렇게 많이 와요. 아니, 다른 치과 가면은 가자마자 금방 거의 할 수도 있는데
두세 시간씩 기다리면서까지 왜 거길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 병원 갑니다. 왜 간지 아십니까? 그 치과 병원 원장님은요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그 계속 사람이 치아를 치료하면서 보니까 저분이 점심 식사나 하나, 점심 식사 하는 거 제가 봤는데 보니까 병원에 배달시켜가지고 거기서 간호사들하고 같이 잠깐 먹고 치우더라고요. 야, 너무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야, 그런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요 그분이 아유,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더 참으십시오. 참다 안 되면 없이 그때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어떤 병원은 그냥 괜찮아도 멀쩡한데도 막 해버리는데 그 병원은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줘요. 아주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친절하고 잘 얘기해주고 그리고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인드더라 보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딴 데는 치과 뭐 사람 별로 안 붐비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든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제는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섬겨라 나처럼. 그럴 때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섬기죠. 이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김으로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행위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 올라가면서 떠나고 아동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면서 떠나고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면서 떠나고 고등부에서 대학부 청년부 올라가면서 떠나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서 떠나고 왜 이렇게 자꾸 떠납니까?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하게 떠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본이 안 되고 미안하지만 목사들이 본이 안 되고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들이 본이 안 됩니다. 교회 교사가 본이 안 됩니다. 이게 본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세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이 돼야 되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본이 돼야 되고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이 교사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안 되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신앙교육 시킬 때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요. 말만 가지고 야 왜 교회 안 나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에 본이 돼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 뭐까지 살고 그러면 자녀를 우습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교인들이 뭐같이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가서 저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거룩같이 가고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떠나잖아요.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신앙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회사가 되었든 세상에 어디 가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한잔 하세요. 아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세요. 난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예수 믿는 거 알까봐 그냥 전전 그거 겁을 내고 어디 그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만 그냥 분하대합니다.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까봐. 그 옆에서 아우 자네 언제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 적 없어. 난 교회 안 다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는 모습처럼 여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난 예수 모른다고 난 예수 모른다고. 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왜 그러냐? 내가 본이 안 되니까 내 삶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졌다고 살아 이런 소리 들을까봐 폰에서 못하잖아요. 그 뭐냐? 내 삶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면 뭐 어디 가서 예수 믿을 갖출 거 뭐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해야지요. 예수 믿는 거 들통날까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안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신앙 교육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얘기.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북쪽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북쪽은 마게도냐 그러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어가지고 북쪽에는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의 아가야 지방에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동행하면 여러분 내가 지혜를 얻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잠언에서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들과 깊은 교제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예수 부인하고 맨날 교회 비난하고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물들을 자라면 나도 같이 교회 욕하고 이런 교회 욕해가지고 나한테 유익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 욕먹을 때 있죠.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러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셨다가 그 안에서 장사하고 야단났잖아요. 다 엎어버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 다 엎어버리고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저 성전에 하나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성전을 얼마나 보통 같으면 이 피를 모르는 성전 다 깨지 없어져 버려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보시고 울면서 기도하고 왜 그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내가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 주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비난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밝히지 못하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면 뭘 못 밝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렇게 삽시다. 그게 본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 서신을 시작할 때 맨 앞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서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종 죽습니다. 옛날 노예제도 같은 거, 주인이 종 하나 죽이는 거, 그건 무슨 일입니까? 주인이 종을 죽였다고 해서 무슨 살인죄로 뭐 감옥 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종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한번 생각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 땅을 자꾸 시킵니까? 그런 종은 죽습니다. 그 종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그의 신앙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16절 뭐라 그러니까 나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우리는 보내신 하나님보다 절대로 높지도 않고 그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 모든 과일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 유혹합니다. 먹어봐라, 맛있다.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니야, 안 먹을래. 그래서 사탄이 야, 정말 뭐 하나님이 죽는다고 너 그랬겠냐? 그게 아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진짜 무슨 뭐 너희가 안 죽어 먹어봐. 절대 안 죽어.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혹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담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이 노동이고 죽음입니다. 오해하지만 노동이 벌이 아니고 옛날에 처음에는 노동이 벌로 왔지만 지금은 내가 노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온다는 것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죽음도 그것도 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요, 지금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왜 망합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나빠서 아닙니다. 이론은요,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서 초대 공산사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인류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인류의 지상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이가 올라가고 무슨 뭐 누가 올라가고 물질로 유물사가 물질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결과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했고 인류에게 큰 지옥 같은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보낸 자보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1장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장의 하나님은 인간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워낙 거룩하신 분이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2장에 넘어가면 또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손수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이 자연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서늘할 때 동산을 산책하십니다. 사람들과 데이트도 합니다. 인간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친밀하고 친구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 그 앞에 감히 흉내도 못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야 돼. 그분과 나는 같아질 수도 없고 근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담이 그러잖아요. 손자가 오냐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까지 푼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까지 대해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사랑을 해준다고 해서 상투 틀듯이 달라들면 안 되는, 한바탕 떠보자, 같이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자이시고 초월자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함부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또 교만한 사람은 종하는 일을 하네? 그럼 한번 이제 놓고 둬도 되겠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 주는 겁니다. 섬기라는 메시지, 본이 되라는 메시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알고 행하심으로 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잘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